한 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15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함께 성령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깊이 또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아쉬운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한 해를 정리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부족함이 없었다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부족한 가운데 한 해를 지내온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때는 아마도 젊은 날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젊은 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 숨어 다니는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장 추운 밤을 지낼 따뜻한 잠자리가 부족하고,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음식이 부족하고, 주어진 자유가 부족하고,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가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항상 부족한 가운데 지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얽히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같은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첫째,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영혼은 죄사함을 덧입을 때 소생하게 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죄는 우리가 스스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스스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스스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죄는 율법이라는 검사를 불러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율법은 무자비한 직업검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 들이댑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적어와서 하나씩 호명하고 들춰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지구명예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일생 무서운 죄의식에 어두움에 갇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변함없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로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보십니다. 제사함의 은혜로 새것이 되었습니다. 시궁창에 묻혀 온갖 더러운 때가 묻었던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반짝반짝한 보석과 같은
최고급 도자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로 말미암음입니다. 매년 한 해를 보내지만 지내고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허물과 죄악된 본성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죄인을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한결같은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번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진들의 증거를 얻는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을 항해나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난 1년간 여행길을 걸으며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막을 여행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이 마를 때 마실 물과 밤의 추위를 막아줄 침낭과 이동수단인 낙타 등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과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광활한 사막에서 그것은 금방 소모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갈 방향만 확실하다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사막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에서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길이다 저 길이다 하며 헤매고 다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쫓아갑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보이십니까? 이 두 사람 먼 길을 여행하다가 서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 방향, 다른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데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기 있는 두 사람의 방향이 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나왔네요 벌써. 네. 사진 내려주실래요? 세상에 나가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좀 그런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명함도 내밀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어둡고 우둔한 자인지 왜 성경에서 인생들을 눈이 어두운 양에 비유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노안이 오니까 더 실감나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지난 한 해 동안도 신실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길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신이 부족할 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힘들어하고 들어 누울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옆길로 새서 지그재그로 갈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염소 같은 양을 인내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천성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천성 가는 길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천성 가는 길임을 믿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안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하시던 일이 잘 풀리셨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일은 잘 되셨습니까? 승진은 잘 되고 계십니까? 부서 배치는 잘 되셨습니까? 연말 보너스는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는 좀 늘으셨습니까? 아니면 빚이 더 늘으셨습니까? 직장의 고참은 좋은 사람이 오셨습니까? 자녀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학원 안 보내도 공부 잘합니까? 건강은 작년보다 더 좋아지셨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형편이 좀 좋아졌으면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좋아졌으면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편이라는 게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좀 좋아지는가 싶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가 좀 좋아지는가 싶으면 둘째 놈이 말썽을 부립니다. 시험에서 국어 수학을 좀 잘 봤다 싶으면 엉뚱하게 평소에 잘 보던 영어에서 망칩니다. 이 양이 좀 성장해서 좋아졌다 싶으면 다른 양이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은 없는 것입니까? 저도 1년 내내 문제가 없었던 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원이었겠다, 발 뻗고 자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회사의 직원들 문제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에 좋은 직원이 들어와 이런 문제가 한결 해결되게 문제를 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요즘 경기가 너무 많이 좋지 않아서 거래처가 또 많이 부실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 싶으면 뒤에 있던 파도가 또다시 밀려오듯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왜 이렇게 항상 문제가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런 질문을 점점 덜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편과 환경이 안 좋다 보니 1년 내내 조각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파도가 조금만 치면 또 풍랑이 일어도 물이 금세 들이닥치고 배 이쪽 옆구리가 터져 물이 새고 간신히 이를 막아놓으면 반대쪽 옆구리가 터져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더 크고 안전한 배를 타고 싶습니다. 크루즈선 얼마나 좋습니까? 인류 요살들이 식사를 해오고 바다가 보이는 럭셔리한 특실 침실과 큰 수영장이 딸린 배 난간에 기대서 푸른 바다를 보며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항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조마조마 위태위태하지 않고 좀 마음 편하게 항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왜 이 조그만 조각배만 타시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안 좋으면 형편 탓을 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잘 정돈되고 좋아지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배가 불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편이 좋아져서 호화 크루즈를 타고 항해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조각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조각배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항해하고자 하십니다. 크루즈를 타고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조각배에서 항상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도 조각배처럼 항상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한 가운데 나를 안위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각 사람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그림은 아름답게 그려졌습니까? 아니면 일그러진 그림입니까? 한 편의 명화가 그려졌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싶은 그림입니까? 아니면 뭔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림입니까?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아무튼 그것이 한 편의 명화이든지 일그러진 그림이든지 아니면 그저 끄적끄적 그리다만 습작인지 알 수 없는 것일지라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잘 그려지나 싶습니다. 모양도 그럴듯합니다. 좀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그림이 한순간에 망쳐집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놔두고 타 부서로 가야 하기도 합니다. 왜 잘 나가는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지, 왜 타 부서로 배치되는 사람 중에 하필 내가 가야 하는지, 건강하던 자녀가 왜 갑자기 아프고 평소에 공부를 잘하던 애가 시험을 망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한지, 과연 이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일은 힘들기만 한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림이 망쳐져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한 조각의 그림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 켈른 성당의 웅장하고 위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은 바로 이런 조각들이 맞춰진 작품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그림 조각들,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림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다 같이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두고 따를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은 실패한 것 같은 의미 없는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 같은 그림 조각들, 또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림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대한 작품으로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형편이 좀 안 좋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형편과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걷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 이를 따라 업되고 다운되는 것을 반복해온 믿음 없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힘들어지고, 환경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자로 변하고, 이런 업다운을 반복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저희 형편을 좀 낫게 해주시도록, 환경을 좀 더 낫게 해주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제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담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신실하게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좀 선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모양 가운데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저희가 이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을 또 좋은 양이 되어서 잘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